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지금 코로나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몸살이 오고 하면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감기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니 최대한 여러분들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이에요.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즉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즉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된 건 아니냐. 돌감나무였던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그 찍혀진 가지에 다시 접붙여져 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먹고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된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율법도 몰랐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 주의해야 한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한편으로는 맞지만 유대인이 할 얘기는 아니죠. 아니 이방인이 할 얘기는 아니죠. 이 얘기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죠. 그러나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품어서 저 고리타분한 유대인들, 아직도 옛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라고 하며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며 높은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믿음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러나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펼쳐진대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리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교만함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니 사랑도 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즉 믿는데 머물게 된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왜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요. 그랬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게 되겠느냐. 잠깐은 찍어내셨지만, 그래서 찍어내신 곳에 이방인을 다시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지만 다시 그 자리에 그들을 부르실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의 그 신비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마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전체 이스라엘, 이방과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를 포괄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이죠. 택하심은 조상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복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실수가 없대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도요. 그래서 32절 아주 참 어려운 말씀 그러나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것이 유대 그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요. 또 이방인의 불순종 그것이 유대인의 구원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의 완성을 이루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서 심판이 넘친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고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정을 생각할 때에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관용이라는 말씀이 언급되었었잖아요. 강팍했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셨잖아요. 기다리신 거잖아요. 구원으로 데려가고 그 모습을 통하여 이방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도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거잖아요. 관용하심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뿐만 아니라 악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쓰신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관심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래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같은 어떤 특권 뭔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잘 알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쓴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방인과 같이 나중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닥 늦게라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생애적인 회심의 흔적이 너희들에겐 없다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늘 존중히 여기면서 교만하지 않고 더더욱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에요. 주일에 뵙겠습니다.